여러분, 두 식당이 있습니다. 한 식당은 음식은 참 맛있는데 사장이 불친절합니다. 또 하나의 식당은 음식의 맛은 없는데 사장이 참 친절합니다. 여러분, 이 두 식당 중에 여러분은 어떤 식당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안 갑니다. 둘 다 안 가요.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뭐합니까? 친절하지 않으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지방의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이 음식 그 반찬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던지며 내려놓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음식은 맛있었는데 저는 그 불친절함을 보면서 내가 여기 다시 두 번 올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에 다닐 때 길 건너편에 분식점이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분식점의 그 집사님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 식당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신학생들로 들어오라고. 얼마나 친절한지. 근데 음식은 너무 맛이 없습니다. 제가 매 식사 시간마다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친절하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 이 자비의 열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자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자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자비 그러면은 기독교는 사랑이고 우리 타종교, 불교는 자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가 자비를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이 자비를 얘기할 때 서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의 과정 중에 베푸는, 내가 어떤 깨달음과 어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탐구하는 과정 중에 있는 행위가 자비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자비는 이미 자비를 받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인생이 이 자비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순종하는 것,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이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이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자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기원,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돈만 뺐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사람을 거반 죽은 것처럼 정말 아주 그냥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길바닥에 강도 만난 자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봤지만은 애써 무심한 채 하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똑같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도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도 애써 무시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은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 바로 뭐냐?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자비의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요. 내가 뭐 이렇게 불쌍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굉장히 내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에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그런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훈련소 교회에 한 6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교육사령부 한 2년 사역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2년 동안 군목으로 사역했고, 해군 사관학교에서 2년 반 동안, 한 6년 반 동안에 제가 이 훈련소에 사역을 하면서
이 훈련병들이 한 주간 동안 훈련을 받고 예배당에 오면 눈물을 그렇게 해요, 눈물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눈물 흘려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눈물 흘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세가 서러워서 눈물 흘립니다.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가지고, 내가 군대 오기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갔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군에 왔더니 머리 깎고 짬밥 먹고, 그 다음에 운동장 뛰기 싫은데도 뛰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내 신세가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훈련병들만 서러워서 눈물 흘리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서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도 힘겨울 만큼 그렇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든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은 안 불쌍할 것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안 불쌍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안 불쌍한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은 다 어쩌면 서글프고 그리고 다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쩡한 것 같아도, 아무리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서글프고 서운하고 그 마음 가운데 외롭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성경에 이 자비가 필요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는 자비가 넘쳤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변명하고 이제는 자비가 사라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그의 이제 죄가 들어오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자비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자비하게 됐다는, 자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김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궁율로 말미암아 자비가, 불쌍함이 서로 사라진 채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불쌍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은 불쌍하게 보셨다고 하는 것. 마치 뭐와 같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양은 무슨 이빨이 또 발톱이 사나워가지고 그가 뭔가 이제 악한 짐승이 올 때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어요. 그는 다리가 날렵해가지고 표범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이 양은 어디서 가서 쉬어야 될지, 그는 목자 없는 양은 그야말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이 양처럼 불쌍한 양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있어야만 이 양은 이 목자가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여주고 악한 짐승이 오면 이 목자가 다 막아주고 저녁에 쉴 곳을 마련하는 이 목자가 없는 양의 신세, 그 불쌍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불쌍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나갈 때는 큰 소리 치며 나갔지만은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돼지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이 이 동생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이 집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고 그에게 신을 심기고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 이 동생이 뭐 잘한 게 있다고 이 동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그 형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동생이 한 짓을 보세요. 동생이 아버지께 대한 걸 보세요. 이 동생의 결과를 보세요. 이 형의 눈에는 자비가 없는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봤지만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들을 사랑했던 이 모습이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쌍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 이 친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자비는 불쌍한 마음에서 나아가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불쌍히 여긴 사람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를 잘 도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날 때에는 그 주인에게 잘 부탁했고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갚겠다고 할 만큼 그는 이 자비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표현되었고 나타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하철에 3살 난 딸하고 아버지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사람들이 다, 지하철의 승객들이 다 그 우는 아이를 보고, 아니 저렇게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저 아이가 우는 걸 아빠가 왜 말리지 않는 거지? 하면서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이 아버지와 이 딸을 보면서 그냥 막 울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승객들이 굉장히 불쾌할 때에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일 전에 애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이 아이를 외갓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승객들의 마음이, 생각이, 환경이, 그 상황이 이해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공감되었을 때 그 우는 아이에게 어떤 아주머니는 사탕도 주고 어떤 아이에게는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모를 때는 이 아이를 갖다가 왜 저렇게 두냐고 그렇게 비난하던 그분들이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자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자비가 필요하고 나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 아내도 각각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우리는 서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이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서로에게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은 농사를 이제 곡식을 거둘 때 한 큰 볕단을 놓고 왔다. 그러면 굳이 잊어버리고 왔다고 굳이 가가지고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볕단이 가난한 사람, 혹시라도 지나가던 나그네, 혹시라도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지 모르니 너희들이 악착같이 그 놓고 온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에 뭡니까? 열매가 맺혔을 때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서 이 열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감람 열매가 있는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 내가 누군가의 자비가 필요했을 그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더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 혼혈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었던 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을 때에 오히려 그는 전문용어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쌤통이다. 잘 됐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인이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그는 얼마든지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그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친절을 베푸는 것에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시간을 냈고 그는 자기의 물질을 냈고 그는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친절한 모습을 다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겨운 한 달 한 달을 보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내 입술의 말을 통해 내 따뜻한 눈빛을 통해 내 따뜻한 한 번의 뭡니까? 이 손을 잡는 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 시간을 통해 때로는 내 물질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뭐라 그러면 축복합니까? 뭐라 축복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친절합니다. 저는 친절합니다. 여러분 친절하세요. 여러분 친절하세요. 저는 친절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뭡니까? 이 자비는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나도 행복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풀 때 자비를 베푼 사람만 회복이 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말씀의 뜻이 어떤 동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의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보냈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의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 왜 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작은 친절 우리가 베푸는 그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모습 친절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장에 파이프 공장에
한 여직원이 야근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여보세요? 그런데 잘못 걸려온 전화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전화를 잘못 걸렸습니다. 친절하게 받고 끊었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또 전화 왔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 또 여기 이 번호가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친절하게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2번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 여직원은 변함없이 여기는 사실은 파이프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화하신 분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파이프가 필요하거든 저희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친절하게 끊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사장님이 얼굴이 환해서 오신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알고 봤더니 며칠 전에 이렇게 전화 받던 친절한 여직원, 그 여직원의 친절함이 그 얘기를 듣고 마침 그 회사가 파이프가 필요했는데 그 여직원의 친절함을 기억했던 그 사장이 이 회사에게 이 큰 파이프 주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친절이 그냥 친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성령의 이 자비 열매를 통해 가지고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친절한가?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가 하는 이 친절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 친절하시는 친절함.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